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4장 1권 제14장 창조에서 얻는 교훈들 20항과 22항까지 교과서 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김수환 전도자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 질서 정연한 정리,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과 기능 부여, 장소와 위치 선정, 보조, 은밀한 방식으로 만물들을 양육, 새로운 활력, 번식력, 풍성함과 다양함과 아름다움으로 장식, 즉 정교하고 풍부한 장식물들로 채우심. 2. 인간을 지으시고 놀라운 아름다움과 무수한 재능들을 비워 가장 탁월한 모범으로 세우심. 4.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선 첫째,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해야 하고, 둘째, 그 역사들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4.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일이 그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양육을 받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 창조의 위대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별로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선언은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걸 영어로 이렇게 네 구절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더 정관사를 붙여야 되네. 영어로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독특한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언제죠? 언제, 그죠? 언제죠? 태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레시트라는 뜻인데, 배는 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수 전치사예요. 요 앞에 인 가르쳐요. 레스트라는 뜻은 이제 한두 가지 뜻을 내는데, 이거는 기원을 말하고 시작을 말하는데, 이 세 번째 어떤 사본에는 이 세 번째 뜻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 첫 열매 라는 뜻이 있어요. 레스트 그러면.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냐,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은 태초에라고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네, 이런 in the Jesus Christ, 크라이스트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상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스트라는 히브리어 레스트를 시작이나 기원을 해석하지 않고 장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때가 중요합니까? 영원 전에라는 것은 언제적 시작점을 우리가
추론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정통 주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이런 단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태초에 시작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에 계신 분이신가요? 끝이 계신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밀히 좀 따져보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God이라는 것은 대문자 God이니까 고유명사죠, 그죠? 유일신을 가리킵니다. 유일신이다.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추석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일신 신앙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터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즉 바라의 주를, 이때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 명사의 어미입니다. 어미. 그러니까 엘로힘만이 주어로 등장해요. 바라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나타내는 1장 1절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적인 그런 위대한 지혜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나머지 아사라든지 야차라 같은 단어들은 전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동사를 쓰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유일한 동사가 바라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트, 엘로힘, 바라 라는 구도를 여러분들 기록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더 캄톤이라는 물리학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전체 물리를 연구하다가 성경 1장 1절만 읽고 회심이 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일찍이 글로 표현된 것 중에서 가장 엄청난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라는 이 문장은 절대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런 문장을 만들 능력이 아예 없다. 여러분 어때요? 믿으십니까? 다음에 살펴본 것은 heaven과 earth라는데 중간에 and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것이 딱 적혀 있어요.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은 and라는 접속사 카이가 딱 중간에 끼면 뭐와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요소로 표현돼요. 그런데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선과 악 그러면 good and evil라고 표현돼요. 선과 악은 완전히 대비가 돼요. 하늘과 땅 대비가 돼요. 영과 육 대비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비되는 카이 문장으로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대립의 일치라고 말했고요.
칼빈은 기독교 경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은 대비되고 대조되고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로 조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철학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철학을 넘어서 두 가지 모순된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늘 세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또는 earth는 육적 세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비가시적 세계를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이거는 가시적 세계. 이거는 영원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유한 세계. 유한. 이렇게 대비가 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반대되는 두 개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1장 1절에 이 반대되는 두 개념을 넣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계시인과 동시에 레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계시한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최초의 계시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한두 번 강의를 한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 1장 1절을 강요한 다음에 1장 2절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많은 성경들이 약간씩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였을 때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였을 때. 태초에 창조했다가 아니라 창조하기 시작하였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1장 2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NEB라는 게 있어요. New English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시작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TLB라고 있어요. 그건 The Living Bible인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시작하실 때 땅은 처음에 형체가 없었고 혼돈의 덩어리였다. 창조하기 시작할 때 땅은 혼돈의 덩어리였대요. 그러면 창조하기 시작할 때 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땅은 누가 창조했어요? 이렇게 창조의 개념을 약간씩 비틀므로써, 약간씩 변형함으로써, 시제를 약간씩 옮기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스너라는 개혁 신학자는 창세기 첫 네 단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heaven and earth. 이 네 단어, 이 창세기 네 단어는 분명히 성경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거나 오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왜곡되지 않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라는 번역된 글을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할 때 이 천지의 개념이 정말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보유하거나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드물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창조에 관하여서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 마스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한번 이미 그런 얘기인데요.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의 창조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창조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철학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철학의 시초를 이오니아 학파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지금의 에게해 근방에 있는 여러 섬들로 구성된 지방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탈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뭐 어릴 때부터 눈에 뵈는 게 바닷물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뭐 등등 이런 분들이 그 이오니아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전 5, 6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바닷물, 꽃 같은 물을 보고도 이야, 참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 뭘까? 만물의 기원은, 만물은 어디로부터 출현했을까? 물에서 다 나왔다. 왜? 물을 떠다가 탈레스가 어느 날 그 계곡에 비가 와서 물이 고이는데 다음날 가니까 고기가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고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릉 북한산 계곡물 가보세요. 그 높은 물에 고기가 어떻게 고아 살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폭우에 구름을 타고 왔다가 떨어져가지고 살다. 사람이 고기를 뭐 뿌렸다. 아무튼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원전 5, 6세기에 조선반도에 사는 우리는 그때 뭘 했냐면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원시 짐승의 수준에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곧 같은 사람이면서도 어떤 쪽은 철학적으로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럴 때 우리는 우가 자가 이렇게 창을 던지고 돌로 깎아가지고 짐승 담는다고 으시하고 그때 우리말이 있었으니까요. 신라시대 때 이제 겨우 우리말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는 우리 백성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아요? 경상도 말을 사용했을까? 거시기라고는 전라도 말을 사용했을까? 참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등장한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 유일한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기원을 밝힙니까? 인간의 기원을 밝힙니다. 기원을 이야기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창조 사역을 생각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생각한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의심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회의론자라고 그래요. 왜 제가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데카르 같은 회의론자 얘기를 꺼내냐면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냥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다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 뭔가 의심하는 존재. 지옥에 갔을 겁니다. 혹시 지옥을 방문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그 많은 의심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의심해 본 적이 않았냐. 신기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그럴듯한 아주 세상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온갖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좀 온갖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 재력가들, 권력가들이 뉴스를 제공하잖아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그분들의 발언을 잘 보세요. 그분들의 발언이나 데카르트 이전에 살았던 헬라 철학가들, 헬라 철학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갖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 제논, 파르메니데스, 플로티누스, 헤라클레이토스 등등 유명한 철학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숱한 언어를 배출하고 우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이 진술한 모든 기록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들이 요즘 활약하죠. 뭐 온갖 유튜버들이 다 난무합니다. 그들 속에서 유력한 유튜버가 막 자기 나름대로 정치 소신을 뜻하고 찌끄리고 하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인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인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 너희들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공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의 기원입니다. 인간 가족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요, 하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너희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라고 한 번도 다른 짐승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가족, 부부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나 철학자가 왜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추론적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왜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호랑이나 독수리 같은 짐승들에게는 둘이 부부를 연을 맺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한 몸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에제로 하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신 것처럼 인간도 한 몸을 이루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 왜 한 몸을 이루게 하냐고. 그게 1장 1절에 설명했잖아요.
기독교의 교리의 신비는 뭐예요? 모순의 일치, 좋아요. 대립의 일치가 된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상반된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는 이쪽으로 가자면 여자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만인을 사랑하도록 지원받지만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만. 남자는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도 여자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버리지 못하도록 지원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짐승은 왜 짝을 부부를 맺지 않냐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적 판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성적 존재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대립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타락하기 전에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유는 평생 원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부부가 되어갖고 안 싸우는 부부가 이상한 거지 싸우는 부부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도 성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대립의 일치, 두 모순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 두 부부가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이단 이설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결혼을 했는데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 모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일치했기 때문에 남자다니여 여자다니여 중성이다. 그래가지고 옛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천국에서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연극이 반남, 반여 연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남자고, 이렇게 쓰면 여자가 된 연극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이 왜 생겨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점은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부부를 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비밀에 속한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자꾸 나를 반대하느냐. 반대를 통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기운을 밝히냐면 악의 기운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드디어 사탄이 뱀으로 등장합니다. 뱀으로 등장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뱀으로 화했는지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전후 과정을 전부 생략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서던리 뱀이 서펀트가 와서 하와를 말을 걸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얼마나 겉으로 그냥 대충 읽고 지내왔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또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숨겨둔 비밀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성경 펼치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어떻게 악이 스며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놓고 좀 연구 좀 해보시고 다른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좀 유명한 신학자 책도 좀 읽어보시고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누구의 것을 참작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에게 신앙의 성숙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랬죠? 찰스 테일러가 그랬나요?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다. 질문을 못하는 것은 왜 못해요? 예, 무식해서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하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간만 쳐다봅니다. 언제 끝마치나. 같은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따진다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야,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거 궁금해 하거든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괜히 사탄이 된 게 아닙니다.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범죄하는 선택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왜 위대한 선지인 줄 아세요? 아무도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어요. 어떤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14장 12절에서 너 빛나는 별 아침의 별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가 1장밖에 없는 간단한 책이지만 그게 왜 정경으로 채택이 된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딱 한 줄 기록해 뒀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산재한 기록에 의하면 사탄이가 이 세상에 추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추방되어서 그 이후 성경은 이 자를 두고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마, 마귀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 창조 시대 창세기 초반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무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온다고요? 무죄한 상태에서 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겨서 뒤로 치고 받고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난리를 폈다면 사탄은 올 필요가 없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접근했다는 것은 얘네들을 거꾸로 때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자신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통치력을 상실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자들을, 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무험하고 무죄한 작자들의 자유의지를 부추겨가지고 악을 짓도록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기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가 기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다른 여러 지금 칼빈 기독교 강요 보면 뭐 무에서 천지를 창조한 얘기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 질서, 정연한 법칙들, 그 다음에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과 기능을 다 주는 거예요.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고기는 그대로 본질과 기능대로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질과 기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이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섯 번째 뭐냐면 죄와 심판의 기원을 이야기했어요. 죄는 하와의 죄입니다. 선악과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노아 홍수라는 대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뭘 했어요? 방주에 넣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이 창조 교리를 통해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 신학교 강좌라면 더 깊은 이야기,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도 다 소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참 신비로운 창조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들이 바로 시편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시편 134장부터 133장 134장부터 보겠습니다. 134장.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그 다음 135편 다 보세요. 쭉 가다가 몇 절이냐면 6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136편 봅시다. 130편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부분. 송영이 뭔가요? 찬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송축하라 이런 뜻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과 9절은 바로 창조를 노래하는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이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4편. 이 시편 24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된 세상을, 만들어진 세상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자가 누구인가.
많은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쏟아진 비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150일 만에 깜짝같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시할 때 창조과학회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대륙 분기 시대라고 하는데, 대륙 분기 시대. 홍수 전에요. 보세요. 홍수 전의 세상은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논하는 게 뭐냐면 안개만 적셨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빨리 한번 찾아보죠. 홍수 전에 세상을 뜻하는 것이 있어요. 2장 6절. 2장 6절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적셨어요. 자, 여기는 이제 잘 들으세요. 안개는 왜 생기냐면 바람이 있어야 안개가 생겨요.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안개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왜 생겨요? 기압차 때문에 생겨요. 기압차는 왜 생겨요? 온도차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안개만 있다는 것은 바람이 없어야 안개가 있어요. 참 거꾸로 얘기하면 바람이 있으면 안개가 없어요. 바람이 완전히 무풍지대에만 안개가 있어요. 안개가 너무 깃털같이 가고 있는데 바람 불면 사라지죠. 이해가 되죠? 무풍지대만 있어요. 그러면 홍수 전에 2장 6절에 따르면 안개만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지면에 안개만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안개만 있다는 것은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베리아나 남극이나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홍수 이전에 봅시다. 홍수 이전에 이게 지구예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를 기록을 조심히 보면 이쯤에는 이걸 오존층이라고 그래요. 오존층. 지금도 오존층 있죠, 그죠? 오존층 있어. 이게 뭘 해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공창 위에 물이 쏟아지더라 돼 있어요. 홍수 때. 오존층과의 사이에 무슨 층이 안에 있어요. 그거를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땅에서 뭐가 쏟아지냐면 기품의 샘이 쏟아져서 홍수가 났다고 기록을 해요. 이해가 돼요? 네. 홍수가 났어요. 그냥 비가 쏟아져서 다 덮였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 궁창 위의 물이 뭐냐면 바로 오존층과 지구층 사이에 있던 수증기층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부분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수증기가 있을 때는 오존층에 있는 가시 광선, LX 광선들을 완벽하게 막아줬어요. 그리고 지구는 지구의 상태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1장 1절에 레스트, 엘로힘, 파라, 마샤임 여기서 레스트를 뭘로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완전한 지구 상태를 말하려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조를 태초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구절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해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작정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라
그렇게 배워왔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rest, 엘로힘이 바라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rest의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원, 두 번째는 시작, 세 번째는 장자, 마다에 대한 뜻이 있어요. 만약에 히브리어 사본대로 우리가 70인 성경력이 그렇게 번역했다면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일장일치.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죠? 완전한 상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번역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혹자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요, 뭐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덕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어때요? 괜찮았나요? 괜찮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홍수 이전의 상태는 완벽하게 인간이 거주할 이게 좋다. 그래서 한 900살 이상 살지 않았는가. 홍수 이후에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없었다. 그런데 오늘 24편에서 홍수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의 샘이 떠졌다는 것은 모든 바다 밑에 화산이 폭발하고 마그마가 폭발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났냐? 과학자들은 대개 이구동성으로 큰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다.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다.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요. 지름 100m짜리 공이 있다 칩시다. 하늘에서 날아와서 딱 쳤는데, 딱 치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어요? 23.5도 기울었는데 실험 결과 48도로 떨어지더랍니다. 100m짜리 공이 지구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공룡이 왜 멸망했을까 하면 창조과학계 소속의 과학자들은 아마 운석의 충돌로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때에 아무튼 화산이 터지고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1988년인가요? 86년인가요? 아시안 게임 일어날 때 1886년인가요? 1986년 미국의 세인트 헬렌의 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한 개가 폭발하는데 반경 500km가 천지 암흑지대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만약에 운석이 와서 충돌했다면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온 지구를 물로 다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화산 마그마의 분출이 전 지구상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노아 홍수가 국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인트 헬렌의 산 화산 폭발 때 제일 괴로웠던 일이 뭐냐면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걸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바로 화산재의 분출입니다. 이 화산재의 분출이 성층권까지 치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올라와서 이 속에 있는 수증기들을 응고시켜서 한꺼번에 비를 쏟아지게 만들었다면 지구는 전부 물에 잠겨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설명이 됐나요? 어렴풋이 설명이 되죠. 토요일 날 마스터즈 강좌를 하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창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를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주신 과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언어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저희같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연구해야 되므로 언어학적으로도 하나님은 그 언어,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숨겨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신비한 일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이 다 잠겼어요. 그럼 노홍수에서 그 많던 물이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이, 많던 물이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갔을까?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 교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상태와 홍수 이후의 지구 상태를 똑같은 것이라고, 동일한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개만 적셨더라. 구절에서. 시베리아나 남극이나 아프리카나 똑같은 온도에 살 것이다. 대충 과학자는 15도 내지 평균 기온이 18도 전 지구가 있었거든. 왜? 수증기층이 덮고 있을 때는 햇빛이 비치면 이 안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닐하우스 효과라고 그래서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그래요. 비닐하우스 보면 햇빛이 비추지만 비추는 지역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온도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효과가 생깁니다. 지구는 수증기층이 뺑 둘러 있을 때는 전 지역이 이쪽만 햇빛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증기층으로 반사된 빛의 온도가 전 지역을 감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지구가 홍수로 기품이 샘이 터지고 화산재가 올라가고 화산이 터지고 마그마가 올라가고 완전히 지각 변동이 끝에서 대륙이 7개의 판으로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물 위에서 떠있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 150일 만에 지구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감싸고 있던 지구의 물이 한꺼번에 빠졌을 리가 없다고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 단초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오늘 조금 읽었던 몇 절이라고요? 시편 24편 그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죠. 왜 이렇게 나는 성경이 한꺼번에 넘어가지? 시편 24편 응?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겉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른 시편 9절에는요 하나님이 손으로 땅 산들 끝을 잡아서 물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묵시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섭리의 방식들이 성경에 어렴풋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륙 판 구조설이라 하는데요. 대륙 이동설이죠. 대륙을 물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여서 지금처럼 판 구조론에 의한 지구의 대륙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진이 왜 나느냐? 지금 모든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물 위에 마그마에 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떠 있다가 부딪히면 두 대륙이 부딪히면 지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태평양 이렇게 한반도에 있으면 여기 일본이 있는데요. 아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요 일본을 가로지르고 딱 가운데 이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다는데 그 가사를 지은 안익태님이 기도하다가 이 가사를 간정으로 적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놀라게 하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뭐 일본 놈 죽으라고 내가 나쁜 소리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창조에서 얻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내가 1장 2절까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1장 1절과 2절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1절 끝나고 2절 함께 읽을까? 시작.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장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따라서 합니다. 토브 했다고 그래요. 다 좋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을 두고 1장 2절은 갑자기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었다. 그 얘기는 공허하다는 것은 산이나 강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데인 거죠. 평평한 것. 보세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왜 귀한 줄 아세요? 그 공허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평야만 있었던 거예요. 데저트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1장 2절의 구절을 놓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도 여러분들이 왜 신학적 지식, 교리적 지식이 발전하지 않냐면 이런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한테 보내주신 양들만큼은 그런 상태에서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은 질서정연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했을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내가 토요일날 마스터스에서 소개한 이론이 바로 간격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간격 이론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 두 절 사이에 모종의 갭이 존재한다. 그 갭 사이에 누가 개입되느냐? 아까 뭐의 기원을 다뤘어요? 악의 기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어렴풋이 게시된 사탄의 유래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가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간격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냥 이론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어떤 이론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증명 가능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진술을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도덕적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또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동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생각도 사상도 가치관도 동일한 수준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바른 근거한데 손가락이 오므라졌으면 우리는 장애인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꾸리라고 주셨는데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시험에 걸리고 추락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장애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온전한다고요? 왼손만 온전하는데 오른손은 말라 비틀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 걸. 괜찮아요. 병신이라고 불러요. 병신으로 불러요. 조금만 이상해도 병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갭의 기간 안에 사탄의 방해 공작, 파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 강좌가 될 테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요,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 마지막 부분에 창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중에서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원에 관한 교훈들 6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어보지 맙시다. 자, 첫 번째, 창세기는 뭐에 관한 기원이에요? 만물의 기원. 두 번째, 인간의 기원. 세 번째, 인간 가족의 기원. 네 번째, 악의 기원. 다섯 번째, 죄와 심판의 기원. 여섯 번째, 구원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왜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념되어야 되고 소중히 다뤄야 될 책이냐면, 우리에게 6가지 기원을 밝혀주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